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에 오늘도 우리가 지배되기보다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따라가며 능력을 취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가사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손을 들고 오직 예수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능력 속에 빛나 우리 모든 작은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코로나로 닥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소원과 간절함에만 국한된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참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헌신이 필요함에도 내가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인 우리 자신의 투영된 모습에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옵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저희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지내지만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꾸짖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노력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영원한 신뢰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팬데믹 혹은 언컨택트 등의 새로운 신조어가 우리들의 생활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이지만 말씀만 의지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민족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임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됨에는 크기와 숫자에 상관없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와 새로 시작한 새벽을 여는 바이블 브런치, 셀 미팅 등이 온전히 자리 잡아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진실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세상적 모든 가치를 버리고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러한 팬데믹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도 크게 울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 구양미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족 모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족 모두를 주님의 손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라보성 목사님께도 말씀의 힘을 주옵시고 교회의 리더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금 계시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주의 따스한 만지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활력을 더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은혜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품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고 너의 인자한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실천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대상은 모든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지 아니하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우리의 사람됨의 본질, 우리 사람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를 먹었다.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한 것이 그 사람에겐 먼저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들을 수 없기에 소리가 어떤 것인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탄식,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바로 34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회복해낼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시며 우리 주의 탄식하심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 순서를 물론 따질 수 없겠지만 듣지 못하여 말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의 점검을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짚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귀를 통하여 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은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귀부터 먼저 손을 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것은 그에게 자신의 힘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올바른 삶의 길로 이끌어내는 주변 이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와 소통하며 그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떠올려 그를 주님 앞에 이끌어냅니다. 따뜻한 입술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이웃이 이 사람의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이 장애를 가진 그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은 수동적인 상태이지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롭게도 그에게는 그를 사랑하여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이 또 다른 이웃의 믿음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사야가 일찍이 우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그 발걸음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 내 문제, 내 삶의 안위를 위하여 주님과 더 힘써 소통하려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더듬는 입술, 그 막막한 그 삶의 자리로 이끄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간구할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내야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나밖에 모르는 삶, 나밖에 모르는 그 기도, 나만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이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혀가 그 맺힌 것이 풀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단 이렇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에 이 사람 보시면 자기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이 사람을 따로 만나 주십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며 일부러 여러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까지 그를 데려온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떼어내고 오직 그 사람과만 1대1로 만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를 고쳐주시기 시작하시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자신의 그 개인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 어떠한 기대감도 없고 또한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얼마나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도 아주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아가실 때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봤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건가? 라고 정말 의아한 혹은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졌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그 모든 관계에서 그를 떼어내시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그 사람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홀로 세우십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도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모든 중보자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한 지인이나 믿음의 동역자나 또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그 고독한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더해지며 우리의 삶의 막막함으로 느꼈던 모든 문제가 하나같이 이해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내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음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여러 이상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해 가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지 먼저 그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느끼게 만드시지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의심을 품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결국 겨자씨만한 그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확신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까지 그는 이끌어져 감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이죠. 들을 수 없으니 말할 수 없었고 주님은 그를 만지시고 돌보심으로
그의 귀를 여시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치유하시는 방법도 참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요. 32절에 보시면 원래 이 사람을 이끌어낸 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뜬금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지요. 한번 그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불결하지 않나? 뭔가 좀 어색하고 불필요한 그러한 퍼포먼스, 그러한 행동까지 이렇게까지 보이실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과정을 그에게 행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의 요구처럼 그에게 안수하기만 하셔도 정말 간단하고 확실하게 치유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며 마치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여 고치셨으면 사람들의 그 격동이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라는 생각도, 그러한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창조하여 내시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주님 앞에 선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양쪽 귀에 주님의 손가락을 집어 넣으십니다. 자신의 귀에 들어온 주님의 손가락을 느끼며 그러나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 혀를 만지시는데 그것은 무언가 자신을 치료하시려는 그 어떤 행동으로 그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마음과 그 행동을 그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치유의 모든 방법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요. 안수하여 고치시던 말씀으로 고치시던 그것은 우리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그 주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해서 저 사람도 또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떠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전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람됨의 그 본질, 우리 인간됨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자리, 또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모든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십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 고쳐주시지만 또 다른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 흙을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이후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고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손을 대어 안수하여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나와 같이 기도하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부흥회나 사경회 또 간정 집회 가셔서 그러한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러저러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응답 받으실 겁니다 라는 그러한 속삭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상황대로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내 삶의 깊은 곳까지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장황하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정말 내 생각대로 그렇게 다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을 조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정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내 욕심대로, 내 편의대로 이끌어져 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이 시간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자녀의 대학이나 자녀의 직업이나 자녀의 미래의 배우자의 어떠한 가정 환경이나 우리 자녀가 생활할 곳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기 전에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조급함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야 하지요.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내 영혼의 중심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을 정직하게 받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의 만지심이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로 가는 그 여정이 어떠했던 간에 결국 주님은 그 앞에 단독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대로 우리 모든 각자에게 그 필요한 그 삶의 그 자리대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주님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면서 우리 주님을 혼자 만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때에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며 내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쏟아 놓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만져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의 기도로, 목사의 기도로, 어느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은혜를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영혼, 그 건강한 믿음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힘이 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냥 그 삶의 자리를 견뎌내고 있는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귀가 들리고 내 입이 풀어져서 중보적 기도자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리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솟생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든 이웃들,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된 모든 이웃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적 기도자의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에바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에바다, 우리의 생각이 에바다, 우리의 영혼이 에바다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겨우 버텨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귀가 들리고 내 입이 풀어지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며 나의 눈에 보여주시는 모든 이웃을 위해 대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적 삶에 이르게 되도록 이 시간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의 새로운 때기에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며 매일 아침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셀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함에 그 행복을 누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든 자리마다 화목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덮어주시고 이삭이 어디에서 머물든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더해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마다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에바다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자신은 물론 모든 이웃들의 믿음과 삶, 그 영혼의 중심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